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쪽 즈음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바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시고,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내가 하면 내가 하고 예배하면 주가 한다. 재미 붙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할 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늘 나오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 뵀는데요. 옆에 사람 지긋하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액션을 취해 가지고 뭔가 액션이 있어야 돼요. 너무 하트 남발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보통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고난 당했을 때 막 한순간에 그 순간에 고난 받게 되었을 때 고난 당하게 되었을 때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당할 때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쉽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 그런 사람 잘 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고난 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굳건하게 나아가고 서 있는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냥 그저 단단한 게 아닙니다. 살면서 깨어져 본 사람, 무너져 본 사람, 버텨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람이 진짜 단단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잘 아시죠? 이 아브라함도 그랬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얼핏 보기에는 그 언약의 장면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오늘 보면요 고난의 그 애고편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조금씩 이렇게 깎아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요 먼저 살펴볼 것은요, 첫째로요 하나님은요 고난의 과정을 감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신다고요? 고난의 과정을 감추지 않으신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든지 막 이렇게 잘 되고 축복도 많이 받고 막 어려움이 닥쳤더라도 막 피해가고 예수 믿으니까 막 얼굴에서 후광이 비쳐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나에게 전혀 뭐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만 하면 그런대로 이 땅에 있을 때 잘 살게 되고, 그 어떤 질병도 고통도 또 문제들도 내가 다 피해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면서도 고난에 대해서 결코 숨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셔요. 축복 전에 고난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히 그냥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장차 복의 근원이 될 하나님의 자손에게 그 앞에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요, 그냥 뭐 일반적인 이렇게 흔한 고난이 아니고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무려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병주고 약주고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고난의 예고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패턴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보다도 먼저 꼭 고난을 꼭 말씀하세요. 먼저. 그 패턴이에요. 그냥 축복해 주지 않아요. 고난을 먼저 얘기하고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기다려야 할 시간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곧바로 응답이 오기를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400년 정도는 기다려야 해. 그냥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400년 기다려야 해.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나의 믿음의 스펙이 쌓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허튼 시간이 아니고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점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과정을요, 결코 감추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그래가지고 온전히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가 고를 수 있고 고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의 필수 과정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여러분 없습니다. 광야 없는 가나안은요 없습니다. 고난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해야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요셉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그 막강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고 나서 곧바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피적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웬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나에게 늘 질문하고 다니십니까?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결코 고난을 몰래 감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공장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요, 고난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때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은요,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자꾸만 빨리 끝나지 않고 고난이 오랫동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고난의 시작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끝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의 시작과 끝을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 것과 그리고 그 땅에서 종이 되어 살 것과 학대를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딱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그 끝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끝이 나는지를, 마무리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다들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신 400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유통기간이, 이 고난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을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친히 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방관자가 아니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난의 끝은 그저 단순하게 벗어남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요, 행복 정도가 아니에요.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깊으면 여러분 은혜도 깊습니다. 눈물이 많으면요, 기쁨의 강도도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2장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그런 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동안 수고하고 힘들었던 그런 모든 그런 품삯을 받아가지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다 기억하시고 계산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좋으신 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도요 참아낸 그 억울함도요 정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삼킨 한숨도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보상하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오랫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거기에 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어려움의 힘듦의 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너무나도 길고 힘들게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꼭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400년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힘들어할 때가 솔직하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그곳에 먼저 가셔서 그 길 끝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준비하고 주섬주섬 어떻게 할까 하면서 준비하고 출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계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14절 말씀 그 후에 14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글자만 여러분 붙잡아도 우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고난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많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우십니까? 다른 사람은 빨리도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끝까지 지탱하는 귀한 말씀의 강력한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15장, 창세기 15장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에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바로 그냥 주시지 않고요, 오래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바로 그냥 내가 기도하고 주시라고 하면 바로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꼭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사람을 먼저 만드세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몇 대 만에요? 4대 만에. 여러분 4대 하면 몇 년입니까? 1대가 한 100년 하면
4대하면 딱 400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400년,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건요, 기다림 없이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을 금방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왕. 어떻습니까, 사울왕? 사울왕은 너무나 빨리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울왕은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 지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패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아주 비참하게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13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기다렸습니다. 쫓겨다니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다윗의 기다림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참으로 힘든 눈물의 악을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히 세우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자손은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럼 이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요, 밑에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다리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때가 차야, 하나님의 그 시간이 가득 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때가 차야 합니다. 기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봐도. 저 같았으면 막 속 터진다고 하면서 난리를 아마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때가 차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기한이 되게 되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러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상황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준비되어질 때 끝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이 아니고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들 아마 기다리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뭘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취업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내 몸이 병들었는데 병의 치유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영육이 너무나도 힘든데 회복과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결코 우리를 그냥 모르는 척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아주 조용하고 고요해 보여도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성스럽게 하나씩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자꾸만 미루시는 거예요. 당장에 그냥 절단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루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준비되어질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단단해질 시간이에요. 기다림에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묵상하고 참고 버티는 시간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넷째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언약을 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약이라는 이 단어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계약서 써보셨죠? 보통 기본적으로 서로 양쪽의 책임과 의무가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전세 계약도 그렇고요, 취업 계약도 그렇고, 심지어는 혼인 서약도 계약도 다 그렇습니다. 서로 양쪽이 도장을 탕 찍고 서로 양쪽이 지켜야지만 그게 온전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계약을,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혼자서 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계약은 서로 양쪽이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계약, 이 언약은요, 하나님 홀로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막 질문을 막 쏟아내셔야 돼요. 막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을 재워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혼자서 언약을 지나가셨는가? 왜 혼자 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성품이, 복음의 깊이가, 언약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라는 말과 함께 아브라함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저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만 맡겨버리시고 인간의 능력이나 책임으로 묶어놓고 싶지가 않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뭘 하든지 잘 실패하지 않습니까? 잘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자주 이렇게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도 실패했고요, 노아도 실패했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감히 어떻게 그 약속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깨어나지 못하게 깊이 잠을 재우셨던 거예요. 야, 넌 하지 마. 넌 하지 마라. 넌 못하니까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도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언약 체결 방식은요, 두 사람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두 쪽으로 쪼개가지고 그 쪼갠 그 사이로 이렇게 함께 걸어서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연기나는 화로와 활활 타오르는 횃불, 늘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같이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로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러한 선언이에요.
그냥 넘어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네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어겨도 내가 대신해서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네가 이 언약을 어겨도 내가 대신해서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못 지켜도 내가 지킨다, 그 약속. 내가 이 언약을 너 대신에 감당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혈을 지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다 손을 다 드시고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다들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다들 어기지 않았습니까? 지키신 분 계세요? 그 언약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어긴 것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였지만 그 언약의 형벌은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 신경 쓰지 마. 너 빠져.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내 노력, 내가 애쓰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언약의 현장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15장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세웠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카라베리트, 영어로 하면 커더 컨버넌트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언약을 자르다입니다. 언약을 잘라버리다. 이 말은요, 곧 짐승을 쪼개어서 잘라가지고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피 흘림 없는 약속은 절대 결코 그 제사, 그 예배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말씀하실 때 절대로 장난으로 빈말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빈말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시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지켜요.
이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자기 생명까지 걸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 그 말씀 지키십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반드시 꼭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내 인생이 많이 흔들거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기도 구호 한번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구호 앞에 거 이렇게 선창하면 여러분은 아래 거 외치시면 됩니다. 예, 똑같이 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고난이 와도 그러면 여러분 화면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이 와도 그런데 고난이 와도 하면 안 되고요. 밑에 거 이렇게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아랫부분 하시는 거예요. 네, 화면 띄워주세요. 구호. 네,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밑에 거 하셔야 돼요. 제가 자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자. 눈치 보고 안 하신 분 있어요. 다시 한번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자. 세상은 변해도 언약은 변치 않는다. 세상은 변해도 언약은 변치 않는다. 고난 끝에는 자 고난 끝에는 여러분 은혜가 기다린다. 리듬이 있는데 리듬이 끊어졌습니다. 예, 고난 끝에는 은혜가 기다린다. 고난 끝에는 은혜가 기다린다. 다시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자. 세상은 변해도 언약은 변치 않는다. 고난 끝에는 은혜가 기다린다. 고난 끝에는 은혜가 기다린다. 아멘. 이 시간 방금 외쳤던 구호를 기억하시면서